천명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전쟁터 같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며 때로는 자존심마저 굽혀가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이 따를 것이라 믿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종교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나는 10년을 공들여도 실패한 일인데 누군가는 운 좋게 단번에 성공의 고지에 오릅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뜻밖의 재앙을 맞이하고 부도덕해 보이는 누군가는 승승장구하며 부귀를 누립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는 거대한 의문과 박탈감이 차오릅니다. 왜 나만 안 될까? 왜 세상은 이토록 불공평한가? 이 질문은 비단 오늘날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흙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인생의 도리를 구하던 옛 성현들도 똑같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막막한 어둠 속에서 그들은 하나의 거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 명심보감입니다. 명심보감 제3편, 순명편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 차가운 진실을 건넵니다. 사생유명 부귀제천,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있고 부유함과 귀함은 하늘에 달려있다. 이 짧은 8글자는 우리를 허무주의로 몰아넣으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하려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장을 시작으로 내 삶을 짓누르던 불안의 정체를 마주해보고자 합니다. 사생유명 부귀제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명과 천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명이라고 하면 바꿀 수 없는 정해진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이 말하는 명의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먼저 사생유명을 살펴봅시다. 죽고 사는 것이 명에 있다는 말은 생명의 유한함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시점을 인간이 정할 수 없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또한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생명의 거대한 시작과 끝이 우리의 통제 밖이라면 그 사이를 흐르는 삶의 굴곡 또한 우리가 온전히 지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명이라는 글자는 하늘의 명령을 무릎 꿇고 듣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굴복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는지 그 본질적인 소명을 듣는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부귀제천입니다. 부유함과 귀함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외부 변수를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도 경제 상황이 나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빛을 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부와 귀는 나의 노력이라는 씨앗뿐만 아니라 시대라는 토양, 운이라는 햇빛, 그리고 관계라는 비가 적절히 어우러져야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명심보감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내 몫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늘의 영역이다.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순간 우리는 결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운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명심보감 순명편은 그 해답으로 순천을 제시합니다. 하늘의 뜻에 순응한다는 것. 그런데 이 순응은 나약한 포기가 아닙니다. 순명편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명심보감의 다른 장인 천명편의 구절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순천자 존, 역천자 망.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이 말은 위협이 아닙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말라는 지엄한 충고입니다. 겨울에 꽃을 피우려 애쓰는 자는 에너지만 낭비할 뿐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배를 타고 갈 때 물결을 거슬러 노를 저으면 금방 지치지만 물길의 흐름을 읽고 돛을 올리면 적은 힘으로도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순천이란
내 삶에 닥친 고난과 환경을 원망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지금은 씨를 뿌릴 때인지 아니면 가만히 기다려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천명을 안다는 것은 내 삶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안이라는 파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닻을 내리는 일과 같습니다. 나의 부귀가 하늘에 달려 있다면 나는 이제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나의 생사가 명에 달려 있다면 나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하루 주어진 생명에 감사하며 내 본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심보감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이 나약한 포기가 아니라 내 삶의 통제 가능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는 지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명심보감은 단순히 지식으로서의 운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 엄중히 묻습니다. 공자께서는 군자가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 중 첫 번째로 천명을 꼽았습니다. 군자는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며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자연의 섭리와 우주의 이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는 천명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명심보감 성심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하늘이 돕고 마음이 굽으면 하늘이 버린다. 천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있습니다. 내가 운명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내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소인은 천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오만해지며 일이 어긋나면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합니다. 하지만 천명을 아는 군자는 다릅니다. 성공 앞에서는 이 복이 어디서 왔는지 살펴 겸손해지고 시련 앞에서는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 하는지 살펴 스스로를 닦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명편이 제시하는 첫 번째 실천적 지혜입니다. 운명이라는 파도가 높게 칠 때 배를 탓하거나 바다를 저주하는 대신 내가 쥔 키를 점검하는 것. 파도의 높이는 내가 정할 수 없지만 그 파도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온전히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명편의 가르침을 오해하면 자칫 어차피 정해진 운명인데 노력해서 무엇하나라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절대로 게으름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뜻이 정해져 있기에 인간은 더욱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명심보감 개선편을 떠올려 보십시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으로서 갚아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으로서 갚아준다. 이 구절은 순명편의 사생유명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늘이 부귀와 생사를 주관하는 주체라면 인간은 그 부귀와 생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주체입니다. 그릇이 깨져 있거나 더러우면 하늘이 복을 내리려 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명심보감 정기편에서는 나를 바르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내가 나의 도리를 다하며 그릇을 깨끗이 닦아놓는 행위,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순명입니다. 맹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겪게 한다.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이 혹시 하늘이 당신을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담금질하는 과정은 아닐까요? 순명편의 지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고통을 고통 그 자체로 보지 않고 하늘이 내게 준 성장의 기회로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주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결코 닫힌 문이 아닙니다. 내가 도리를 다하고 정성을 쏟을 때
하늘은 그 정성에 응답합니다. 비록 결과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항해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폭풍우가 아니라 길을 잃는 것입니다. 명심보감 순명편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운명이 나를 비바람 속으로 몰아넣을 때 우리는 흔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며 절규합니다. 그러나 순명편의 렌즈로 세상을 보면 질문이 바뀝니다. 이 비바람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나의 중심을 지킬 것인가? 명심보감 존심편에서는 마음을 간직하고 성품을 기르라고 조언합니다. 외부의 환경이 요동칠수록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부기제천이라 했습니다. 돈과 명예가 내 손을 떠나가는 것은 하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 인격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재물이 사라져도 나의 정직함이 남아있다면, 명예가 훼손되어도 나의 양심이 떳떳하다면 당신은 운명에게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운명이라는 거대한 시험대 위에서 당신의 존엄을 증명한 것입니다. 순명편은 우리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애쓰지 마라. 너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때가 아닐 뿐이다. 동시에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안주하지 마라. 지금의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믿지 마라. 하늘의 뜻은 늘 변화한다.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성숙해집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하늘이 내게 준 선물 혹은 시험으로 받아들일 때 비루한 일상은 성스러운 수행의 장으로 변모합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람을 만나는 사소한 행위 하나하나가 천명을 받드는 숭고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생유명 부기제천. 이 8글자를 가슴에 새긴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도 교만하지 않고 낮은 곳에 임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이 내게 준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가장 값지게 살 것인가만을 고민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심보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운명을 뛰어넘어 운명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사생유명 부기제천이라는 8글자를 깊이 새긴 이들은 흔히 진인사대 천명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사람의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이 말은 명심보감 순명편이 지향하는 인간상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반드시 이만큼의 성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계산적인 마음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이러한 거래적 사고를 과감히 깨뜨립니다. 결과는 하늘의 영역이며 인간의 영역은 오직 과정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명심보감 정기편을 보면 스스로를 반성하는 데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나에게 어떤 명을 내리든 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풍년과 흉년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잡초를 뽑고 물을 대는 일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농사 그 자체가 목적인 농부에게는 흉년조차 다음 풍년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지만 오직 수확물에만 집착하는 농부에게 흉년은 인생의 파멸일 뿐입니다. 순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 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에 대한 모든 불안을 하늘에 맡겨버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에 온 영혼을 쏟아붓는 지독한 몰입입니다. 결과는 하늘이 정할 것이니 나는 오직 나의 길을 걷겠다는 이 당당한 선언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우리는 반드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납니다. 재앙이 닥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명심보감 순명편은 이때 우리에게 화불가행면의 지혜를 상기시킵니다. 재앙은 유행으로 피할 수 없다는 이 차가운 선언은 위기 앞에서 비겁해지지 말라는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평화로운 때는 누구나 성인군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 때 내가 지켜온 가치관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때 순명하는 사람의 태도는 남다릅니다. 그들은 시련을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로 삼습니다. 하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었는가를 묻기보다 이 시련 앞에서 나는 어떤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의 가르침처럼 외부의 폭풍우가 거셀수록 내면의 촛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집중합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하늘의 뜻일지 모르나 품위를 잃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명예를 잃는 것은 명에 달린 일일지 모르나 자존감을 버리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운명은 우리의 소유를 뺏어갈 순 있어도 우리의 인격을 뺏어갈 순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재앙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용광로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부유하고 귀해지기를 꿈꿉니다. 명심보감은 부귀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귀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히 알라고 조언합니다. 부귀제천이라는 말은 부귀가 나의 능력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명심보감 안분편에서는 분수에 넘치는 복은 재앙의 씨앗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내 그릇보다 큰 부귀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하늘의 선물인지 아니면 나를 시험하기 위한 덫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부귀 혹은 누군가의 눈물을 통해 얻은 귀함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설령 오래간다 해도 그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순명하는 사람은 부귀가 찾아와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잠시 하늘이 나에게 맡긴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주변과 나눕니다. 반대로 부귀가 떠나갈 때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하늘이 잠시 거두어가는 것일 뿐이라며 담담히 뒷모습을 보냅니다. 명심보감 치가편에서는 검소함으로 집을 다스리고 도리로서 몸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부유할 때 검소함을 지키는 것은 하늘의 변덕에 대비하는 지혜이고 가난할 때 도리를 지키는 것은 하늘의 시험을 통과하는 용기입니다. 결국 사생유명 부귀제천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의 기준인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이란 높은 자리에 오른 인생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의 명을 다하고 마음의 거울을 맑게 유지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명심보감을 통해 배워야 할 인생의 참된 승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하나의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야만 하고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명심보감 순명편은 인생을 직선이 아닌 계절의 순환으로 바라볼 것을 권합니다. 사생유명이라는 말 안에는 모든 생명에는 꽃 피는 봄이 있고 열매 맺는 가을이 있으며 만물이 숨죽여 견디는 겨울이 있다는 자연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명심보감 근학편에서는 배우지 않으면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겨울의 씨를 뿌리려 애쓰는 자는 자신의 무지함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반대로 겨울을 보내며 내면의 힘을 기르고 봄을 준비하는 자에게 겨울은 정체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성장의 시간이 됩니다. 하늘이 내리는 명은 때론 가혹한 추위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명심보감은 가르칩니다. 추위가 없으면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름을 알 수 없듯이 시련의 계절이 없으면 인간의 참된 기상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순명하는 지혜란 지금 당장 꽃을 피우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의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하늘이 정한 나의 계절을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복이 굴러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복 그 자체보다 그 복을 담을 그릇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부귀제천이라 했으니 부와 귀를 내리는 것은 하늘의 소관이지만 그것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은 오직 인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 치가편을 보면 근검절약은 집을 다스리는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이 나에게 부귀라는 명을 내렸을 때
그것을 교만하지 않게 다스릴 수 있는 절제력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큰 부귀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을 파괴하는 재앙이 될 뿐입니다. 순명하는 삶은 유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지금 큰 복이 오지 않는 것은 아직 내 그릇이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의 가르침처럼 남의 복을 부러워하며 마음을 어지럽히기보다 내 안에 덕성을 쌓아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하늘의 눈은 정직하여 정성이 가득 차 그릇이 넘칠 지경이 되면 복은 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결국 명심보감 순명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자아의 발견입니다. 사생유명 부귀제천이라는 선언은 외적인 성공과 실패에 목매달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진정으로 가치 있는 내면의 나를 대면하게 합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에서는 마음을 잘 간직하는 것이 곧 돌을 닦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운명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든 내 마음의 중심이 단단히 박혀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늘이 나를 가난하게 했다면 그 속에서 청렴함을 배우고 나를 부유하게 했다면 그 속에서 자비로움을 베푸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명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명이 나를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고 가르칠 뿐입니다. 순명하는 자에게는 삶의 모든 순간이 배움의 장이요 진리를 깨닫는 길입니다. 명심보감의 거울을 통해 내 마음을 비추어 보십시오. 세상의 풍파에 흐려진 거울을 닦아내고 그 안에 깃든 하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의 파도를 타고 넘는 위대한 항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생유명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구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생유명 부귀제천이라는 명심보감의 선언을 통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흐름에 대해 논했습니다. 죽음과 삶, 그리고 부와 귀가 하늘에 달려있다는 이 말은 언뜻 보면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보감의 행간을 깊이 읽어 내려왔을 때 발견한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서는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제각기 먹을 복을 타고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방관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인 나의 마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운명의 주인은 하늘일지 모르나 그 운명을 대하는 감정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운명을 향한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똑같은 비를 맞아도 누군가는 옷이 젖음을 한탄하고 누군가는 갈증을 해소할 생명수로 기뻐합니다. 명심보감은 우리에게 바로 그 해석의 힘을 길러주려 합니다. 세상이 정한 성공의 잣대에 나를 맞추지 말고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고유한 명을 찾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명심보감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인간의 승리입니다. 결국 명심보감 순명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자아의 발견입니다. 사생유명 부귀제천이라는 선언은 외적인 성공과 실패에 목매달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진정으로 가치 있는 내면의 나를 대면하게 합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에서는 마음을 잘 간직하는 것이 곧 돌을 닦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운명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든 내 마음의 중심이 단단히 박혀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늘이 나를 가난하게 했다면 그 속에서 청렴함을 배우고 나를 부유하게 했다면 그 속에서 자비로움을 베푸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명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명이 나를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고 가르칠 뿐입니다. 순명하는 자에게는 삶의 모든 순간이 배움의 장이요 진리를 깨닫는 길입니다. 명심보감의 거울을 통해 내 마음을 비추어 보십시오.
세상의 풍파에 흐려진 거울을 닦아내고 그 안에 깃든 하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의 파도를 타고 넘는 위대한 항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생유명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제 명심보감 순명편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현들의 가르침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가? 우리가 쥐고 있는 수많은 걱정거리 중 실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생사도 부귀도 결국은 하늘의 뜻이라는 그 담담한 인정이 오히려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내일의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오늘은 오직 나의 본분을 다하며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어진 공기에 감사하는 것. 명심보감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명민하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명심보감 개선편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린다. 여기서의 복은 눈에 보이는 금전이나 지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 스스로를 신뢰하는 당당함, 그리고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 고결한 영혼,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끄고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사생유명이라는 내 글자가 당신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등 뒤에는 거대한 우주의 섭리가 흐르고 있으며 당신의 앞에는 하늘이 준비한 당신만의 계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운명의 손을 잡고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 명심보감이 당신의 길을 영원히 비출 것입니다. 스스로 바쁜 마음을 멈추어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는 아마도 바쁘다일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는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더 빨리 가야 하고 더 많이 얻어야 하며 잠시라도 멈추면 도태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쏟아지는 정보를 훑으며 쉴 틈 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 자문해 보십시오. 그 바쁨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그토록 분주하게 보낸 하루의 끝에 당신의 영혼은 충만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에 짓눌려 있지는 않았나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정작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것 같은 기분. 이 역설적인 분주함에 대해 명심보감은 아주 오래전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명심보감 순명편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단 3글자로 요약합니다. 바로 공자망입니다. 부질없이 스스로 바쁘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뛰니까 나도 뛰고 세상이 바쁘다니 나도 바쁜 척을 해보지만 정작 실속은 없고 마음만 급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공자망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인생의 참된 주도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명심보감 순명편은 공자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만사분이정 부생공자마. 모든 일에는 이미 정해진 분수가 있거늘 덧없는 인생이 부질없이 스스로 바쁘게 움직이는구나. 이 문장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혹은 숙명론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인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현들이 말하는 분수가 정해져 있다는 말의 본질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만의 최적의 자리를 알고 그 범위를 인정하라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분수라는 글자는 나눌 분과 셈수를 씁니다. 즉, 하늘이 나에게 나누어 준 몫을 계산해 본다는 뜻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하고 소나무는 푸름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과나무가 소나무의 높이를 부러워하고 소나무가 사과나무의 열매를 탐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삶은 비극이 됩니다. 각자의 분수를 무시한 채 남의 몫을 탐내며 뛰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공자망의 시작입니다. 모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세상의 질서와 환경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처한 시대적 상황, 나의 타고난 재능 등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해진 바탕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찾는 것, 그것이 명심보감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공자망의 무서운 점은 우리가 그것을 열정이나 성실로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이는 것 자체를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명심보감 안분편에서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혜도 즐겁고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고 귀에도 근심한다. 우리가 공자망에 빠지는 이유는 대부분 지족, 즉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그릇의 크기를 모르고 남의 큰 그릇만 바라보며 내 그릇을 채우려 하니 아무리 부지런히 물을 길어 날라도 그릇은 늘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더 바쁘게 움직이고 그럴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서는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아늑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도 향기롭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자망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내면의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얻어와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 남보다 앞서가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공포가 우리를 부질없는 바쁨으로 몰아넣습니다. 공자망은 마치 자신의 그림자를 쫓아 달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림자를 앞지를 수는 없습니다. 그림자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달리는 것을 멈추고 빛 아래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우리에게 잠시 그 멈춤의 시간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 이 바쁨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부질없는 몸짓인지를 살피는 시간 말입니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에서는 마음을 맑게 하고 성품을 기르는 것이 돌을 닦는 근본이라고 강조합니다. 소용돌이 치는 물속에서는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고요해져야 비로소 그 아래 잠겨있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분주함을 멈추고 고요해질 때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지켜야 할 분수가 무엇인지 선명해집니다. 만사분이정의 원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비로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에 연연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몫을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꽃 피울 것인가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망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밀도입니다. 남들보다 느리게 간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명심보감은 우리에게 각자의 속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맺는 열매가 있듯이 내 인생의 분수가 정해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믿고 스스로를 볶아대는 바쁨을 멈출 때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덧없는 구름이 아니라 단단한 대지 위에 뿌리를 내린 거목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분수를 안다는 것을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나 꿈을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이 말하는 분수는 외부에서 강요된 한계가 아니라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나만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나의 분수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심보감 정기편에서는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나를 꾸짖고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자기 객관화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남의 바쁨은 부질없다고 쉽게 비판하면서도 나의 바쁨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공자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바쁨이 어디서 기원했는지를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표준화된 성공의 표상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명심보감 성심표는 마음이 어지러우면 도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고요히 앉아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인지, 내가 가진 재능과 기질이 어떤 모양인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이 정해준 나의 분수를 찾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안분지족이라는 말은 현대 사회에서 자칫 패배주의적인 언어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가난에도 참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라는 지극히 전략적인 조언입니다. 명심보감 안분편에서는 족함을 아는 자는 즐겁고 족함을 모르는 자는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족함은 양적인 풍요가 아니라 질적인 자각입니다. 100을 가졌어도 200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100만큼의 결핍을 느끼며 공자망에 빠집니다. 반면 50을 가졌어도 그 50이 가진 가치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충만함 속에서 삶의 주도권을 지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핍을 주입합니다. 최신 기기를 사야 하고, 더 넓은 집에 살아야 하며, 더 높은 직위에 올라야만 비로소 안전해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행복의 열쇠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의 지족에 있음을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분수를 긍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에 휘둘리는 노예가 아니라 환경을 이용하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에서는 마음을 맑게 하고 성품을 기르는 것이 돌을 닦는 근본이라고 강조합니다. 소용돌이 치는 물 속에서는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고요해져야 비로소 그 아래 잠겨있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분주함을 멈추고 고요해질 때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지켜야 할 분수가 무엇인지 선명해집니다. 만사분이정의 원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비로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에 연연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몫을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꽃 피울 것인가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망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밀도입니다. 남들보다 느리게 간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명심보감은 우리에게 각자의 속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맺는 열매가 있듯이 내 인생의 분수가 정해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믿고 스스로를 볶아대는 바쁨을 멈출 때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덧없는 구름이 아니라 단단한 대지 위에 뿌리를 내린 거목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결국 공자망을 멈춘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다시 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속도로, 세상의 목적지가 아니라 나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명심보감 순명편이 주는 정해진 분수라는 가르침은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울타리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바쁨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그림자를 쫓느라 정작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복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나요? 명심보감의 지혜를 빌려 잠시 숨을 고르고 당신만의 분수를 확인해 보십시오. 부질없는 바쁨을 멈추는 순간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평화와 주도권이 이미 당신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분수를 안다는 것을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나 꿈을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이 말하는 분수는 외부에서 강요된 한계가 아니라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나만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나의 분수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심보감 정기편에서는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나를 꾸짖고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자기 객관화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남의 바쁨은 부질없다고 쉽게 비판하면서도 나의 바쁨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공자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바쁨이 어디서 기원했는지를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표준화된 성공의 표상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은 마음이 어지러우면 도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고요히 앉아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인지, 내가 가진 재능과 기질이 어떤 모양인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이 정해준 나의 분수를 찾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안분지족이라는 말은 현대 사회에서 자칫 패배주의적인 언어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가난해도 참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라는 지극히 전략적인 조언입니다. 명심보감 안분편에서는 족함을 아는 자는 즐겁고 족함을 모르는 자는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족함은 양적인 풍요가 아니라 질적인 자각입니다. 100을 가졌어도 200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100만큼의 결핍을 느끼며 공자망에 빠집니다. 반면 50을 가졌어도 그 50이 가진 가치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충만함 속에서 삶의 주도권을 지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핍을 주입합니다. 최신 기기를 사야 하고 더 넓은 집에 살아야 하며 더 높은 직위에 올라야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행복의 열쇠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의 지족에 있음을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분수를 긍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에 휘둘리는 노예가 아니라 환경을 이용하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에서는 마음을 맑게 하고 성품을 기르는 것이 돌을 닦는 근본이라고 강조합니다. 소용돌이 치는 물 속에서는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고요해져야 비로소 그 아래 잠겨있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분주함을 멈추고 고요해질 때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지켜야 할 분수가 무엇인지 선명해집니다. 만사분이정의 원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비로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에 연연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몫을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꽃 피울 것인가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망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밀도입니다. 남들보다 느리게 간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명심보감은 우리에게 각자의 속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맺는 열매가 있듯이 내 인생의 분수가 정해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믿고 스스로를 볶아대는 바쁨을 멈출 때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덧없는 구름이 아니라 단단한 대지 위에 뿌리를 내린 거목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결국 공자망을 멈춘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다시 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정한 속도계가 아니라 나의 심장이 뛰는 속도대로, 세상이 가리키는 이정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갈망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명심보감 순명편이 주는 정해진 분수라는 가르침은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나침반입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왔습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라는 질문은 우리를 늘 불안한 바쁨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준 분수는 다른 이의 것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계절의 꽃을 피울 권리가 있으며 그 계절은 오직 당신이 분주함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바쁨이 진정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허상을 쫓느라 정작 당신 곁에 이미 와 있는 소중한 복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나요? 명심보감의 지혜를 빌려 잠시 숨을 고르고 당신만의 분수를 확인해 보십시오. 부질없는 바쁨을 멈추는 순간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평화와 주도권이 이미 당신 안에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공자망을 내려놓고 당신다운 걸음으로 당당히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히 사는 것을 미덕이라 여기지만 명심보감은 그 열심의 방향이 나의 분수를 벗어났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니라 탐욕이라고 경고합니다. 공자망, 즉 부질없이 스스로 바쁜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끄는 무리한 욕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 안분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복은 도리어 재앙이 되고 도리에 어긋나는 이익은 끝내 화가 된다. 우리가 공자망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우리 마음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 한다는 강박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게 하거나 내 능력을 한참 벗어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만듭니다. 이때의 분주함은 성취를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재앙을 향해 달려가는 속도일 뿐입니다. 명심보감 개선편의 가르침처럼 하늘은 악한 자에게 재앙으로서 보답합니다. 나의 분수를 무시하고 타인의 몫을 가로채거나 요행을 바라는 바쁨의 끝은 결국 허망한 무너짐입니다. 만사분이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분수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씨를 뿌려야만 그 결실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된다는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공자망은 비단 개인의 성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에너지 낭비 중 하나는 바로 타인의 삶에 대한 과도한 참견과 비교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살피기보다 남이 어디까지 갔는지, 남이 무엇을 먹고 입는지를 살피느라 하루의 절반 이상을 허비합니다. 소셜미디어를 넘기며 타인의 화려한 일상에 일희일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판 관계의 공자망입니다. 명심보감 전기편을 보면 입을 지키기를 병막에 막듯이 하고 뜻을 지키기를 성곽 지키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면의 중심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남의 허물을 찾아내어 비판하고 남의 일에 배 놓아라 감 놓아라 하며 분주하게 입을 놀리는 것 또한 부질없는 바쁨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평가나 행동에 에너지를 쏟는 동안 정작 돌봐야 할 나의 영혼은 방치됩니다. 명심보감은 우리에게 각자 도생이 아닌 각자 수신을 권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기 수양에 집중할 때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은 사라집니다. 타인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조연으로 살며 분주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당신의 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관계의 공자망을 끊어내고 진정한 인격의 향기를 풍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밖에서는 유능하고 바쁜 사람이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가정이 무너지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고 부를 쌓기 위해 자녀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바쁨은 명심보감이 가장 경계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명심보감 치가편에서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공자망에 빠진 사람은 일의 성과라는 허상에 눈이 멀어 집안의 근본인 화목을 놓칩니다. 내가 왜 바쁘게 일하는지, 그 근본 목적이 가족의 행복에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바쁨 그 자체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만사분이정의 지혜를 치가에 적용해 보십시오. 부모로서의 분수, 자녀로서의 분수, 배우자로서의 분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사랑이라는 이름의 고요한 시간을 공유해야 합니다. 밖에서의 공자망을 집 안까지 들여오지 마십시오.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부질없는 바쁨의 외투를 벗어 던지고 온전한 사랑과 평화로 머무는 것. 그것이 하늘이 정해준 가정이란 복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입니다. 공자망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결단보다 작은 고요입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의 가르침처럼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스스로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도 깊은 심해는 고요하듯 세상이 아무리 분주하게 돌아가도 내 마음의 심해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현들은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다스리려 한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은 멈춤에서 나옵니다. 내가 지금 공자망에 빠져 있음을 자각하는 그 찰나가 바로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내가 쥔 욕심의 끈을 조금만 늦추면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질없이 바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이 준 분수를 즐기며 깊이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명심보감 순명편이 주는 공자망의 경고는 우리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인생으로 초대하려는 따뜻한 권유입니다. 이제 그만 헛된 달리기를 멈추고 당신 곁에 머물러 있는 진짜 행복과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곳에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삶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자망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결단이나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고요입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의 가르침처럼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스스로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도 깊은 심해는 늘 고요하듯 세상이 아무리 분주하게 돌아가도 우리 마음의 심해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성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다스리려 한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은 바로 이 멈춤에서 나옵니다. 내가 지금 공자망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자각하는 그 찰나가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욕심의 끈을 아주 조금만 늦추면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안개가 걷힌 뒤에야 산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부질없이 바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이 준 분수를 즐기며 깊이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명심보감 순명편이 주는 공자망의 경고는 우리를 위축시키거나 비관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짜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인생으로 초대하려는 따뜻한 권유입니다. 이제 그만 헛된 달리기를 멈추고 당신 곁에 머물러 있는 진짜 행복과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곳에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진실이 고요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자망을 멈춘 자가 도달하는 경지는 바로 무위의 지혜입니다. 무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욕심과 조바심을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가장 높은 차원의 행동입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서는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성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억지로 바쁘게 움직여 결과를 만들어내려 애쓰지 않아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나의 길을 가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공자망에 빠진 사람은 늘 결과가 늦게 올까봐 전전긍긍하며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명심보감 안분편의 가르침처럼 내 분수를 알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억지로 힘을 쓰지 않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계절이 바뀌면 꽃이 피는 것처럼 인생의 성취 또한 적절한 때와 노력이 만났을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여유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우아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 순명편의 핵심은 결국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나무는 옆 나무보다 높이 자라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분주해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바다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직선으로만 달리려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굽이 칠 때는 굽이치고 막히면 잠시 고였다가 다시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공자망에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명심보감 지가편에서 강조하듯 근본을 세우는 일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줄기가 튼튼해지듯 우리의 내면을 다지는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 정체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적인 시간이야말로 공자망을 이겨내고 삶의 주권을 확립하는 가장 역동적인 준비 기간입니다. 하늘이 정해준 만사분이정의 법칙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조바심은 당신의 속도가 느려서가 아니라 세상의 속도계에 당신을 억지로 맞추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환상입니다. 당신만의 호흡을 찾으십시오. 당신만의 걸음걸이로 걸으십시오. 부질없는 바쁨을 멈추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올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공자망을 멈추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의 가르침처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를 얻는 것보다 소중합니다. 나를 혹사하는 바쁨, 나를 갉아먹는 경쟁에서 스스로를 건져내어 고요한 안식의 시간으로 인도하십시오. 수고했다. 잠시 쉬어도 괜찮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공자망을 끊어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우리에게 완벽한 인간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명을 알고 그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분주했던 손을 내려놓고 마음의 창문을 여십시오. 거기서 불어오는 고요한 바람이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질없이 스스로 바쁜 상태인 공자망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멈추기 위한 명심보감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생유명과 부귀제천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만사분이정의 원리를 깨닫는 것은 결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헛된 욕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열쇠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바쁨 그 자체가 성공의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서는 마음이 한가로우면 도를 즐기고 마음이 바쁘면 도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공자망의 안개를 걷어내고 난 자리에는 비로소 나만의 분수라는 명확한 길이 드러납니다. 그 길은 남들보다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하늘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마련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공자망을 멈추는 삶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명심보감 안분편의 가르침처럼 내게 주어진 오늘의 몫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꾸미는 분주함을 버리십시오. 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목표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대신 명심보감 존심편의 조언을 따라 내면의 고요를 지키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모든 연결을 끊고 자신의 호흡을 느끼는 시간,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며 그 맛을 온전히 음미하는 시간, 가족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시간, 이 사소한 멈춤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공자망으로부터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명심보감 순명편은 우리에게 운명에 짓눌리지 말고 운명의 파도를 타고 넘으라고 말합니다. 파도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 흐름에 몸을 맡기되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공자망을 벗어난 자의 우아함입니다. 만사분이정이라 했으니 결과에 대한 집착은 하늘에 맡기십시오.
당신의 몫은 오직 정성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수고했다. 잠시 쉬어도 괜찮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공자망을 끊어내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명심보감은 우리에게 완벽한 인간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명을 알고 그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분주했던 손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창문을 여십시오. 거기서 불어오는 고요한 바람이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말입니다. 공자망의 여정을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그림자를 쫓아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만의 길을 당당히 걷고 있습니까? 공자망을 멈추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바쁨을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비로소 창조적인 영감과 깊은 통찰,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명심보감이 비추는 이 보배로운 거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늘 맑고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이 정해준 당신만의 분수를 사랑하십시오. 당신만의 계절에 피어날 당신만의 꽃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공자망이라는 헛된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의 영혼이 부르는 아름다운 선율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삶의 주도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심보감 순명편, 공자망 편을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이제 편안한 쉼과 함께 진정한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내 그릇에 담긴 행복을 지키는 법. 우리는 흔히 행복을 저 멀리 있는 목적지처럼 생각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행복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립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다른 박질이 길어질수록 행복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무지개처럼 멀어져만 갑니다. 명심보감 순명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행복은 밖에서 쟁취해 오는 전리품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발견해내는 태도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테마는 바로 수분자락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스스로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외부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의 기술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나은 나가 되라고 강요하지만 명심보감은 진정한 나로 머물러도 괜찮다고 위로합니다. 내 그릇에 담긴 것이 물 한 잔뿐일지라도 그 물의 맑음과 시원함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운명의 파도를 타고 노는 진정한 인생의 고수입니다. 지금부터 수분자락의 지혜를 통해 내 안에 숨겨진 행복의 보물지도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명심보감 순명편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만사분이정 부생공자마. 모든 일에는 이미 정해진 분수가 있습니다. 수분자락의 시작은 바로 이 정해진 분수를 긍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수분이란 내가 가진 조건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락이란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평가에 기대지 않고 내 스스로 즐거움을 길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대개 나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 안분편에서는 분수를 지키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즐겁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괴롭다고 했습니다. 꽃은 나무의 높이를 부러워하지 않고 구름은 바다의 깊이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만물은 각자 하늘이 정해준 자리에서 자신의 명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인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처한 환경,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비록 남들보다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내가 가꾸어야 할 나만의 정원입니다. 그 정원의 잡초를 뽑고 꽃을 피우는 수분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자락이라는 향기로운 열매가 맺힙니다. 수분 자락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는 내 손에 든 떡보다 남의 손에 든 떡이 커 보일 때 분수를 잃어버립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은 남의 기쁨을 시기하지 말고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비교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과 같아서 내가 가진 수많은 복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립니다. 수분한다는 것은 나만의 속도와 나만의 가치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공식에서 잠시 눈을 돌려보십시오. 남들이 외제차를 타고 화려한 저녁을 즐길 때 나는 소박한 산책로를 걸으며 노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높은 직위에서 권력을 휘두를 때 나는 낮은 곳에서 평화롭게 책 한 권을 읽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귀함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있고, 진정한 부유함은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에 있다. 내게 주어진 분수가 비록 소박할지라도 그 안에서 지극한 즐거움을 찾아내는 안목을 가질 때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비교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는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즐거워하는 자락의 기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의 가르침처럼 내 마음을 잘 간직하고 돌보는 사소한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 길가에 핀 작은 이름 모를 꽃과의 눈맞춤, 퇴근길 가족과 나누는 소소한 웃음, 공자망의 바쁨을 멈추고 내 분수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가 기적이고 축제가 됩니다. 하늘이 나에게 준 오늘이라는 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과 즐거움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명심보감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자락하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빗소리를 즐기고 바람이 불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명심보감 순명편이 강조하는 사생유명과 부귀제천의 원리를 깊이 체득한 사람은 외부의 변화를 거부하는 대신 그 변화의 흠 위에서 즐거움을 창조해냅니다. 내 그릇에 담긴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장 맛있게 누리는 법을 아는 당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수분자락의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결핍의 안경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명심보감 안분편에서는 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에도 즐겁고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고 귀에도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의 총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결핍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더 넓은 집을 가진 이가 보이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그보다 위세가 당당한 이가 보입니다. 하지만 지족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릇에 담긴 것이 소박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우주의 섭리를 봅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의 가르침처럼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아늑한 궁궐이 되고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도 산의 진미보다 향기롭습니다. 수분자락은 바로 이 충분함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공기와 햇살, 가족의 목소리가 사실은 하늘이 내린 지극한 복임을 깨닫는 순간 결핍의 안경은 벗겨지고 삶은 축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수분자락의 진정한 경지는 타인이 없을 때, 즉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증명됩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에서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가라고 말합니다. 이는 누군가 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면의 주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즐거워하는 자락즈의 힘이 있는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자신과 대면하는 가장 풍요로운 시간으로 삼습니다. 공자망에 빠진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려 하고 소음으로 정막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내 분수를 지키는 사람은
고요함 속에서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책 한 권을 읽으며 옛 성현과 대화하고 가만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며 우주의 흐름을 느낍니다. 명심보감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도리에 있다. 남들의 박수나 인정이 없어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정신적 사치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주도적인 행복, 수분자락의 참모습입니다. 수분자락을 실천하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담담합니다. 명심보감 순명편의 핵심인 사생유명과 부귀제천을 믿기에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운명이 나를 높이면 그에 맞는 품격을 유지하고 운명이 나를 낮추면 그에 맞는 겸허함을 갖춥니다. 명심보감 전기편을 보면 물러나서 생각하면 재앙이 없고 스스로 만족하면 욕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삶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여유를 뜻합니다. 우리는 너무 앞서가려다 넘어지고 너무 많이 가지려다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수분자락은 내 그릇의 크기를 정확히 알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절제의 미학입니다. 욕심을 비워낸 자리에는 맑은 바람이 붑니다. 명심보감 지가편의 가르침처럼 소박함 속에 진정한 화목이 깃들고 검소함 속에 고결한 뜻이 세워집니다. 수분자락은 구질구질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군더더기를 걷어낸 본질적인 삶이며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나만의 리듬을 잃지 않는 우아한 삶입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 담담한 평온함이야말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행복의 종착지입니다. 결국 수분자락은 멈춤에서 완성됩니다. 공자망의 부질없는 바쁨을 멈출 때 비로소 내 곁에 이미 와 있던 행복의 노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명심보감 순명편이 주는 사생유명의 지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영역을 하늘에 맡기고 나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수분과 자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멀리 있는 무지개를 쫓느라 발밑에 핀 꽃을 짓밟지는 않았나요? 명심보감의 지혜를 빌려 당신의 분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즐거움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그 작은 즐거움이 씨앗이 되어 당신의 삶 전체를 행복의 숲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수분자라, 그것은 운명을 이기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자 하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수분자라, 즉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즐거워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탐욕에 있습니다. 명심보감 안분편에서는 분수에 넘치는 복은 도리어 화가 된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 그릇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억지로 담으려 하면 결국 그릇 자체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탐욕은 우리 마음의 눈을 가립니다. 내가 이미 가진 수많은 보석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남의 손에 든 가짜 보석만을 쫓게 만듭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의 가르침처럼 마음이 탐욕에 빠지면 도리가 보이지 않고 몸이 사치에 물들면 절개가 꺾입니다. 공자망의 부질없는 바쁨 역시 대개는 이 탐욕에서 기원합니다. 내가 가진 분수 안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더 빨리라는 탐욕의 채찍질에 못 이겨 스스로를 사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수분자락은 이 파괴적인 탐욕의 사슬을 끊고 내 그릇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수분자락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외적인 조건, 즉 외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명심보감 전기편을 보면 군자는 도를 근심하고 가난을 근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금은 보화이든 맑은 물이든 그것은 하늘이 정해준 명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 아니라 그릇을 든 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나 명예, 권력이 있어야만 즐거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진정한 즐거움은 그런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부동심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이 나를 칭송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비난할 때도 비굴해지지 않는 것. 명심보감 존심편의 가르침처럼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락즈의 핵심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가난은 소박한 풍요가 되고 시련은 단단한 걸음이 됩니다. 외부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내 마음의 호수가 고요하다면 그것이 바로 지극한 수분자락의 삶입니다. 나의 분수를 지키고 스스로 즐거워하는 수분자락은 결코 이기적인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그릇이 가득 찼음을 아는 지족주조의 경지에서 넘치는 즐거움을 타인과 나누는 베풀무로 확장됩니다. 명심보감 개선편에서는 착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수분자락의 진정한 완성은 나의 즐거움이 남의 기쁨이 될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 권의 책을 가졌어도 더 가지려는 탐욕에 빠진 사람은 남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은 남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분수 안에서 얻은 평화와 기쁨을 주변과 나눌 때 그 즐거움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만 배로 커져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명심보감이 말하는 복의 선순환입니다. 수분자락은 나를 지키는 성벽인 동시에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순명편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만사분이정의 지혜 앞에 섭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은 우리를 허무주의로 이끄는 독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온전히 사랑하라는 하늘의 연애 편지입니다. 공자망의 헛된 바쁨을 멈추고 수분자락의 고요한 즐거움을 선택하십시오. 명심보감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그릇이 작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작은 그릇에는 작은 그릇만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릇에 담긴 것이 평범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맑은 생명수일지 모릅니다. 이제 타인의 그릇을 훔쳐보는 일을 멈추고 당신의 손에 들린 소중한 행복의 잔을 지극히 감상하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이 정해준 가장 완벽한 인생의 맛이 담겨 있습니다. 수분자락의 마음으로 오늘을 즐기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빛나는 보배로운 거울이 될 것입니다. 운명을 사랑하고 당신의 분수를 지키며 스스로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진정한 이유입니다.